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며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괴로운 마음으로 여러 번 기도하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가 점점점 죄악의 온상이 되어가는 것을 마음 아파했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어가는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가? 그것을 차마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던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무시하는 불의가 판을 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왕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잘 이끌어야 할 왕부터가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어요. 이 당시에 왕이 그 나라 백성들의 금을 막 긁어 모아가지고 이집트에 갖다 바치던 그런 왕이었다고 하는데요. 지난주 설교 영상을 보시면 나오는데 이 왕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무너지기 직전에 이 왕의 이름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금을 막 모아서 갖다 바친 왕, 여호야 금이었어요? 아니면 여호와 김이었어요? 여호야 김이었어요. 예.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남유다를 둘러싸고 있었던 세 개의 커다란 강대국들이 있었어요. 예, 이 위쪽에 아수르가 있었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근데 지금 남유다가 있는 이곳에 바벨론이 위협을 가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 시대의 위협적인 존재는 바벨론이었어요. 그리고 남유다의 밑에 쪽에는 이 애굽, 이집트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남유다가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북쪽에 이제 바벨론이 위협을 하니까 남유다는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 힘으로는 바벨론을 막아낼 수 없다 해서 의지하려고 했던 게 저 밑에 쪽에 있었던 애굽, 이집트였어요. 이집트의 힘을 빌어다가 우리 나라를 지키자 해가지고 친이집트 정책을 썼던 것이죠. 그래서 금을 모아다가 갖다 주고 비위를 맞추고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남유다의 분위기는 왕이든 아니면 그 신하든 힘 있는 사람이든 힘 없는 사람이든 아주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래가지고는 살 수 없다,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설 수가 없다 해서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이었어요. 그것이 이제 앞에 나오는 3절 말씀인데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부르짖음이에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였습니다. 악인들이 의인을 희생시키면서 의인을 밟으면서 자신들의 형통함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 악인들이 더 잘되고 형통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이게 바르게 되는 것입니까? 하면서 큰 슬픔과 충격을 느꼈던 것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는 유다 족속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한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을 보호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었어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있으면 긍휼히 여겨줘야 될 텐데 오히려 집 밟고 좋다, 내가 더 뺏을 수 있겠다 하고 착취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에요. 거기에 더해서 이렇게 신앙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야 될 이 나라가 서로 반목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서로 싸우는 이런 것에 더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남유다의 상황을 모르시겠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지 않아도,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죠. 그래서 남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방법을 준비 중이셨어요. 그것이 6절 말씀에 나오죠.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 원래 자기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런데 저기 자기들이 점령할 수 있는 곳을 보면서 멀리 넓은 곳으로 다니는 거예요. 점령하는 전쟁을 일으키면서 다니는 것이죠. 사납고 성급한 백성, 전쟁을 좋아하고 전쟁에 능한 백성,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겠다는 것이에요. 원래 갈대아는 아라비아 북부에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쭉 올라와 가지고 저 두 강,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그 강 오른쪽 끝에 있던 우르까지도 일찍이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너의 고향을 떠나서 너에게 지시하는 새로운 곳으로 가라 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을 떠났다 할 때에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났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까지도 다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세월이 많이 지나서 저렇게 바벨론이 강한 나라가 되었을 때에는 저 바벨론 지역 저기에 있는 사람들 모두를 갈대아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바벨론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다 할 때는 저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징계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을 일으켰다 하지 않고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라고 말하는 것, 왜 그렇게 말할까요? 나라 이름을 말하는 것보다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의 성향을 말하기가 좋잖아요. 바벨론과 같은 어떤 지도 위에 한 나라, 어떤 땅덩어리, 아니면 그 나라의 왕, 느부갓네살 왕, 이런 것이 아니라 갈대아 족속 이러면은 막 무기를 들고 막 당당하게 서가지고 막 싸울 듯이 맹수처럼 달려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걸 우리가 떠올리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서는 계속 그 갈대아 사람들의 그 싸움하는 장면들, 전쟁터로 향하는 그런 장면들,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8절인데요.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정말로 빠르고 강하고 날카롭고 거칠다. 그들의 전쟁 앞에, 그들의 달려오는 그런 말발굽발에 버텨낼 수가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여러분, 만약에 유다 사람들의 신앙이 바로 되어 있다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런 경고의 말씀이 주어진다 할 때에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납고 성급한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막 짓밟고 우리 마을을 다 불태우고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가고 우리 가족을 끌어가고 이런 일이 우리 앞에 곧 다가온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 내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고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신앙적인 대처를 세워야 될 것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까지는 잘못 살아왔지만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회초리, 징계의 회초리를 맞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라고 하세요?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점령하는 여러 다른 나라들이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야, 정말 바벨론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전쟁터, 점령하는 전쟁터는 정말 혹독하게 집 밟히는구나. 우리도 그렇게 집 밟히겠구나 하고 놀라야 된단 말입니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 사람들을 들어 쓰셔서 유다를 치려고 하시는데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경고의 예언을 유다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온다. 아닐 거야.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왜 그래요? 왜 그렇게 태평이에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믿어요? 이집트를 믿는 것이죠. 우리 저 밑에 있는 강대국 이집트가 우리를 도와줄 거야. 우리가 그들에게 얼마나 좋게 했는데, 우리가 갖다 바친 금이 얼마나 되는데 그들이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거야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이집트가 우리 편인데 감히 바벨론이 우리를 쳐들어오겠어? 쳐들어올 수 없을 거야. 이렇게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맺어놓은 이집트와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것이 더 믿을만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바벨론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거예요. 이 정도로 남유다는 심각한 불신앙의 병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회개시키게 하기 위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대한 바빌론을 들어 쓰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갈대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말씀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의 군사들, 또 그들이 탄 말들 정말 빠르다, 표범 같다, 막 잔인한 이리와도 같다, 막 사납고 흉폭하고. 그 전쟁을 하더라도 정도껏 하는 게 있잖아요. 그냥 점령을 하고 거기를 차지하고 뭔가를 좀 빼앗고 하는데 정도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의 군대는 정도가 없어요. 그냥 막 너무나 잔인한 거예요. 막 끝 갈대를 막 넘어가지고 선을 넘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의 뜻은 자기 힘만 믿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야, 센 놈이 다 먹는 거지 뭐.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누가 뭘 할 거야? 누가 나를 막을 거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모습이라는 거죠.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의 왕부터가 그랬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 4장에 보면은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내가 이거 다 이루었다. 내가 이 큰 나라를 세웠다. 내 힘이다. 그러니 내가 이 권세, 이 영광 누리는 거 마땅한 것이고 또 나보다 큰 영광을 누릴 사람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교만한 모습입니다. 바벨론의 다른 왕인 벨사살 왕, 벨사살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막 이런 정도로 자기가 하나님과 거의 맞먹을 정도로 그 보좌를 같이 하겠다, 이런 말을 하던 그런 왕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무거운 하나님의 오늘의 말씀,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유다를 치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그저 내 마음대로 살면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다. 그것이 내가 내 삶을 아름답게 꾸며나가는 방법이고 내 자존심을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마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돼요? 남유다의 모습이 어때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했더니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남유다의 사회, 나라는 지옥과도 같은 모습이 펼쳐지더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 먹어서 안달인, 언제 내가 잡혀 먹힐까 두려워하는 그런 불행한 사회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하지요. 온 힘을 다 쥐어짜내서 그것을 이루어 갑니다. 남이야 죽건 말건 다치건 말건 불행해지건 말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죠. 어떠한 안 되는 핑계를 갖다 붙여서라도 해내고야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본받았다가는, 아니면 그 옆에 함께 서 있다가는 그냥 같이 쓸려 나가는 것입니다. 급류에 쓸려 나가는 것처럼 함께 멸망의 구덩이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막 브레이크 없는 차가 막 질주하다가 결국에는 뒤집어지거나 막 부딪혀가지고 크게 파손되는 것처럼 그런 멸망의 모습을 끝에는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 감당하기 어려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갈대아 사람들을 남유다에게 붙여주시는 그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하필이면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십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보고 경험하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깨닫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 유다를 쳐들어오는 저 바벨론 사람들을 보니까 막 흉폭하고 막 자기들의 힘으로 신을 삼은 사람들을 보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야,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런 모습으로 살면 안 되는데 라는 것을 자기들이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 제한이 없는 막 그냥 달리는 저런 사람들 보니까 야, 정말 저런 모습은 다른 사람들을 비참하게 하는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돌이켜서 저런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기준이 되는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선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를 바르게 살게 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시고 우리를 가치 있고 고귀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 사실을 깨달으라고 저 무지막지한 갈대아 사람들을 보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심으로 유다에게 깨닫도록 하시는 교훈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렇게 아무리 흉폭하고 길길이 날뛰는 갈대아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손으로 잡고 컨트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유다가 자기의 그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저 이집트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무엇하러 자꾸 이 나라 저 나라 눈치를 보면서 거기에 의지하려고 그렇게 애처로운 모습을 보이느냐 하는 것이죠.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다시 없을 만한 놀라운 기적인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 이집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어내셨어요. 그리고 또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에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전쟁, 이스라엘은 그 전쟁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것들을 다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땅을 점령하고 거기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도록 해주셨어요. 그 이후에 사사시대에는 또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사사가 되어주셔서 그 주변 나라들이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압제할 때에 그들을 다 물리칠 수 있도록 해주셨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주변 나라들과의 수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기록하시는데요, 거기에서 변치 않는 승리의 비결, 이스라엘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한다, 바로 그 사실이죠. 하나님만 의지하면 승리하게 되는데 의지할 것인가, 의지하지 않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이죠. 이 비결은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교훈인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을 위해서 이 앞으로 일어날 일, 이 예언의 말씀도 주시고 깨닫고 회개할 기회도 주셨어요. 그러나 남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저 이집트만 믿고 있다가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철저히 짓밟히고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말았어요. 아니, 이집트를 믿고 있었는데 이집트가 와서 도와주지 않았나요? 이집트가 바벨론을 이기지 못했나요? 이집트는 오지도 않았습니다. 바벨론에게 짓밟히고 있는데 이집트는 나 몰라라 하고 관심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집트를 남유다가 믿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게 되면 그들의 그 지각이, 그들의 생각이 그렇게 어리석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도 사람이 어리석어질 수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유다 사람들아, 그 길로 가면 멸망이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아무리 말해줘도 남유다 사람들은 듣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했지요. 그래서 이 유다 사람들 세세토록 불신앙의 사례로, 그래서 불신앙으로 인한 멸망의 사례로 세세토록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붙드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10편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아멘. 하나님만이 생명이시고 하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것이 참된 지혜고 온전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사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권능이 무한합니다. 그분만을 의지하셔서 지혜로운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